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삶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저도 기억을 못하는 시점에 저기 오른쪽 눈 밑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각품에 흠이 생긴 거나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일명 17대1로 싸우지 않았을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이 상처가 있어서 쳐다보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역시 나를 잘생겨서 쳐다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 좀 할 수 있는데, 특히 연인들이 지나갈 때 왜 남자친구랑 걸어가면서 나를 쳐다보는지,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게 여자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이 이상해서 쳐다본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제 얼굴이 잘생겨서 쳐다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지금은 다행히 좀 얼굴에 살이 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태는 안 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그 사건을 계기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중 일부를 흠이요 단점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그게 단점으로 보이고, 그것을 장점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해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상처와 원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혹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석의 문제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말, 혹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잘못되게 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그 직분 안에서 왜 이런 직분과 환경 속에서 나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늘 시험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곡해해서 들으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석하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아시아 전체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장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바울은 그 모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은 점점 실패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은 이미 바울이 한번 다녀온 곳이었고, 또한 바울이 거기서 가장 많은 고생과 매질과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곳인데 바울은 다시 그곳을 가려고 했어요. 큰 마음을 먹었겠죠. 많은 준비를 했겠죠. 많은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러한 문구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바울 일행은 터키 대륙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비두니아로 나아가기 힘을 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로아, 여기는 터키 대륙과 유럽 대륙, 지금의 발칸반도를 얘기하죠.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들 일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명은 누구였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서 우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화자, 즉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형 주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를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많은 매질과 책직, 그 다음에 옥살이의 연속, 평소에도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정말 병약한 체질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자신을 내던졌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가난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한 전도자 바울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돌보아줄 의사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것,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로아로 보내신 그 이유가 의사 누가를 동행케 하셔서 그렇게 연약하고 허약해 있는 그 바울을 늘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주치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시아인이었던 바울은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바울이었고, 로마 제국과 유럽 대륙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바울 또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했던 이유, 그 순간 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준비했던 그 느낌대로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그 누가를 통해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고 그 배려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입니까?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실패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해석이요, 믿음에 기초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절망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해석의 차이는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패배의식에 젖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실패의 기억은 오래 남아서 부끄럽고 상처로 깊게 남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교 계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행 경로를 막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바울이 평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삶을 우리는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긋나면 때로는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야, 돌아가라, 그것은 아니야, 잠시 멈춰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반응을 이 시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낭망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의 신앙적인 해석을 내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불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과 학교의 문제들이, 온전한 것들이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내 의도대로 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고 바라보면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는 삶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심지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든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롭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혹 그러한 내 자신을 해석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그들 일행이 이야기합니다. 즉각 반응을 했어요. 첫 반응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 많은 준비가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정기적으로 운항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만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일행이 모든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일행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삶의 해석이 바뀌어져요. 불만, 불평,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제가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이 바울 일행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 수정을 합니다. 그들 일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10년을 연애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지금 살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혼이 되지가 않아요. 왜 10년이냐면 사귀기로 한 첫날부터 저는 결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양가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지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결혼인데 이거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큰일 났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불안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예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써주는 그런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봉을 하고 봉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글이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노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책임감이 투철하구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한 여자를 10년 동안 사랑한 사람, 목사가 되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은근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결과론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저에게는 불안 요소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 한 부분을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해 두셨구나. 그 추천서에 이 말을 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리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적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해서 바른 신앙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행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가치가 있고 실패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내 앞에서 곰과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들 이기게 한 그 상황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막혀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의 말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무엇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나에게 왜 좋은 것일까를 질문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는지 그것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진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지에 비교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로마서의 권위와 힘은 대단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존 웨슬리, 칼바르트와 같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가 다 로마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로마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만도 많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한 집필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종교적 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 곳이었고 12개의 신전 자체가 거대한 매운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인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곳은 정말 향락의 도시요, 탕화의 도시요, 정말로 향락의 최악의 극치를 달렸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십니까? 유양이면 조금 기도원 같은, 아니면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야죠. 그런 말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악과 흑암의 도시인 고린도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진실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시면 환경이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핑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서를 그 현장에서 집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의 삶의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혹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 제도 자체에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때론 인권도 무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6해는 주인을 섬기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버티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런데 그 종에게 자유의 기쁨,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상전을 앞으로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 그 재판장에게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그렇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주었지만 그 상전에게서 더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 상전을 모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면 흔적이 남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종입니다라고 끝까지 남길 수 있는 그 귀에 송곳을 뚫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전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 자체는 자신의 길을 뚫어서 종신토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과 학문으로서 종이 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 이미 영적의 귀를 뚫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종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그 또한 그런 모든 상황도 그 마음으로 삶을 해석을 했습니다. 종이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줄어들지라도 내 길을 직접 뚫어서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신앙의 삶과 성경의 삶과 말씀의 삶으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데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내 평생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과 자세가 있었기에 그 모든 삶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해석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길이 때로는 가로막히고 계획이 무산될 때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드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륙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배에 오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치도 못할 예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으실 것이요, 그 삶의 주님의 중심을 모시고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종이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이 모든 삶을 비춰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충분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빛을 이 시간에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여긴 아니야, 잠깐 기다려, 잠깐 멈춰 있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 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라고. 참 우리는 많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한 것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한 반응보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과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다려라, 평생에 바울이 누리지 못할 누가 의사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삶을 동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트로아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륙으로 나가기로나 우리에게 느닷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배에 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계산이 계획이 무산될 때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두로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륙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배에 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그 환상을 내팽개치는 현실 숭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환상을 쫓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지닌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울을 통해 그 당신의 도구로 부르셨고 그들의 이성적인 믿음을 통해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와 제주 성안교회를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영원한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그 귀한 섭리 아래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것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준비해 주신 그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었지만 구속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해 뇌의 길을 뚫어 영으로 종으로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